오늘 이 아침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선부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살기를 원하고 또 모든 사람의 긍정적인 어떤 주목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또 이런 삶은 복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집중하고 또 내 삶을 인정한다, 나라는 존재를 인정한다 할 때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복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눈길이, 사랑의 눈길이, 하나님의 그 복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맞춰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찌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에 주목함을 받는 것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에 우리가 집중되는, 하나님 눈길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이제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서 하나님께 내정하시는 그런 이제 기름 부음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부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힘쓰며 살았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을 도모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린 시절부터 그 10년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후에 왕으로 세워지고 또 골리앗 장군을 쳐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 이후로부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으로 높이는,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그런 존경을 받던 신앙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찾아온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런 삶을 살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일들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이 없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다윗이 일평생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골프레스의 골리앗 장군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다윗은 그가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이전까지는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이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당시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골리앗 장군과의 전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기 이전까지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본래부터 그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경받는 대상,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의 외적인 조건을 보거나 또 그의 이 외모를 보거나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고 또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관심거리 밖에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다윗의 집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이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집안이 명문가가 되었지만은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다윗의 어떤 그 가문적인 형편을 보게 될 때는 다윗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그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과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들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의 집안은 가문은 특별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상 족보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세상의 혈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뭔가 그 족보에는 정말로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자랑할 만한 어떤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는데, 이 족보를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 짐승같이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의 가운데서도 별로 아름답지 못했던 그 과거가 있는 이방 여인 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윗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로서 말이죠, 이렇게 그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 기생의 삶을 살았던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방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혈통에 이제 고조 할머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증조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인데, 물론 뭐 이 여인도 보게 되면은 두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땅, 이 어머니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요, 이제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혈통에 이제 증조 할머니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의 그 당시 어떤 생각과 사상으로 볼 때에는요, 다윗의 가문이 이런 이방 여인들, 더구나 기생의 삶을 살았던 말이죠, 창녀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이름이 라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방 여인의 이름이 2명씩이나 기록되는 모습을 볼 때 결코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마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런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적으로 볼 때에도 별로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숨기고 싶은 가정 형사의 어떤 내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곳에서 성장한 그런 이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살고 있는 동네 베들레헴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이 알려진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저 구석에 있는 촌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동네, 번화가 성읍에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촌동네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 지방과 그 성읍과 그 자신의 가문의 내역을 볼 때에도 자랑할 만한 요소가 정말로 없는, 오히려 그 가문의 내력을 숨기고 싶은 그런 이제 모습이, 그 환경이 다윗의 어떤 외적인 환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가운데 그런 촌동네에서도요, 이 다윗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다윗의 가정은요, 별로 이름이 없는 평범한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8남 2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새의 아들들과 딸이 팔람 이녀가 있었는데 팔람 이녀 가운데도 제일 막내가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외모적으로 볼 때에도 뭔가 근사하고 말이죠. 번쩍번쩍하면서 뭔가 뛰어나 보이는 말이죠. 근사한 번들번들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 인간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될 때에 별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 기준에 들만한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 외형적인 조건이나 외모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그런 신앙의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요, 본문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참으로 겸허한 신앙의 사람, 겸허한 믿음의 겸허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교만해지면서 방자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서 왕위를 거두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인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 중에 하나에게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정하는 기름을 부어라, 감람유를 부어라라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볼 때요, 이런 사실을 사울 왕이 알면은 정말로 눈을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말이지 길길 날뛰면서 아마 이새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족할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단순히 그냥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서는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 아들에게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정하시는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요, 가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이새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들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가족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장남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고를 알고 있는 이새가요, 장남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쫙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니까요, 정말로 아들들이 다 근사근사하고요, 정말 아들들이 다 멋지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호대가 뛰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야, 정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멋있는 이제 아들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압을 제일 먼저 장남이 되는 엘리압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보이게 될 때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정하신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세워질 자구나 라고 하고서는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기쁨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들으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용모와 신장이 아마 뛰어났던 모습인 것 같아요. 외모가 아주 훌륭하고 말이죠. 얼굴도 멋지게 잘생긴 말이죠. 뭐 요즘 얘기한다면 현빈이요? 뭐 이런 그 사람처럼 말이죠. 잘생긴 사람,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야,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그래서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또 부릅니다. 아비나답이 왔는데 아비나답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아들 또 삼마를 부르는데 삼마를 보니까 삼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여덟 아들인데 그 현장에 있는 7아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하시는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아마 난감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를 보면서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냐? 그랬더니 이세가 글쎄요 선지자님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나이도 어리고요. 형들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볼품도 없고 내손을 많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들판에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데 누군가 가서 양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양을 칠 사람이 필요하니까 막내 혹시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내를 양을 치도록 양을 돌보도록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네 아들들 가운데 이새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이새 빨리 가서 말이지 막내를 불러오너라 말이죠. 그 막내가 오기까지 내가 삼선지가 왔으니까 선지자가 왔으니까 이제 대접을 할 거 아닙니까? 식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가갖고서는 이제 막내를 불러왔겠죠. 근데 막내를 보니까 막내의 외모가 세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가치 기준의 어떤 그런 외모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상이 정말로 은혜의 얼굴이고 그의 인상이 하나님의 눈길에 볼 때에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니까 다윗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서 바로 이 다윗에게 바로 내가 지금 이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 아들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 7절의 말씀과 왜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10절 말씀 보니까 붉은 모습이, 그러니까 아마 이게 피부가 붉게 보였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니 초롱초롱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12절 말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원본이 12절 말씀은 다윗의 외모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보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태어날 때 탁월한 어떤 외모의 모습들, 얼굴의 모습들, 또 뼈대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인상이라는 거, 그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마음의 중심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모습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그냥 세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게 태어나갖고서는 이쁘게 태어나갖고 갖고 있는 그 외모보다요, 오히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속사람 모습이 겉으로 반영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 더 매력이 있고 더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은혜 충만할 때 모습과 은혜 충만하지 않을 때의 모습은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그냥 요즘 화장술이 뛰어나가고서 막 찍어 바르고 막 그냥 금을 차고 막 그냥 온갖 폐물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외모의 모습들은 요즘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술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봐도 그렇고 연예인들이가 더 그렇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요즘 그런 거죠.
젊은 여자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 하고 다니는 몸의 스타일이라, 옷을 입는 스타일이라든가 말이죠.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그 사람의 속 사람에서 바깥으로 반영돼 나오는 인상, 그 사람의 이 속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매력을 끌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속의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말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사람 끄는 아주 뭔가 야릇한 매력이 있는 것을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비춰주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게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내정을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외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또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볼 때에도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별로 대단한 인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복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볼 때는 형편없는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아직도 많이 갖춰야 되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차기 왕으로 내정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제 세계가 별로 뛰어난 세계는 아닙니다. 저도 뭐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자라오면서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고, 뭔가 그럴 만한 뭐 남과 다른 그런 모습, 탁월한 모습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지금 너무 뛰어난 인물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머리의 깨달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지난날 제가 자꾸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이라든가 얼마나 왜 그렇게 그냥 희미하게 흐리멍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뭐 생각하는 것, 어떤 가치관들, 또 어떤 지혜와 명철들, 뭐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인생에 많은 연륜을 겪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분명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멘. 아멘.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뭐 삼손이라든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사시대의 많은 사사들과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어요. 감동되기 이전과 감동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삶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놀라는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 들고 있는 청년들은 고개 들어요. 고개 숙이는 청년들은 고개 들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세상적인 스펙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가문이 뛰어나지 못하고 내 우리 집 가문은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 이런 것, 그거 다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머리도 뛰어나지 못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물론 성실에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타고난 머리들이 있거든요. 공부하는 머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인생의 어떤 승리하는 관건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해할까 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는 장남인데, 나는 첫째인데, 가정에서 첫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내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바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막내든 삼남이든 셋째든 넷째든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그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쉽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인 거예요. 중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도모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미혹거리도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에요,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어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보혈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자괴감을 가져오는 삶의 외형적인 조건들,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낮은 자괴감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역대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 사실을 아멘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적인 조건들, 우리 집안의 모습들,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